오늘 제목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와 같이. 한 번 더 시작. 어린아이와 같이.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오늘은 2015년도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림. 내일은 어린이날이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상대하며 또 성대하게 지켜줘야 할 날이 어린이날이다. 어린이가 있어야 미래가 있고 미래가 있어야 소망이 있고 어린이가 있어야 국가가 있고 어린이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어린이가 있어야 우리 민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요. 그만큼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다음 그림 보면은 제가 참 주일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진인데 1966년 때 바로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린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어서 참 중요한 이런 어린 아이들을 많이 낳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편안해지기 시작했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이를 낳기를 거부한 자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았고 심지어 서울에 있는 학교까지도 문을 닫는 학교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없는 교회가 60%나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는 것뿐 아니라 결혼하는 것 자체도 남에게 매인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결혼까지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도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축의금을 한 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축의금을 받아 먹기 위해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비혼식이라고 하는 그런 예식을 가지면서 그래서 축의금을 돌려받는 그런 사람들도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어린이도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가진 생명체이다. 네, 어린이도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가진 생명체이다. 다음 그림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기들을 데리고 오매 지자들이 보고 우시거늘.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는 부모들이 자녀를 장로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데려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축복 기도를 받게 하고 싶어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를 보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할 일이 많은데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귀찮게 하느냐. 아마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여보시오, 예수님이 어른들 일도 바쁜데 어린 아이들한테까지 축복 기도는 하고 있을 그런 한간 시간이 있는 줄 아시오. 썩 물러가시오.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가 끼어들면 뭐라고 합니까? 콩만한 것이 뭘 안다고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에 끼어드느냐. 그러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버릇없다. 그렇게 꾸짖는 일들이 우리나라도 허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축복받으러 온 아들을 꾸짖는 이유는 다음 그림 보면은 예수님께 받으러 온 아이를 왜 꾸짖었을까? 아마 어린 아이를 귀찮게 보고 또 천박하게
보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 숫자 세는데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한 명, 두 명 셀 때 어린아이는 아예 빼버렸어요. 그만큼 어린아이를 귀찮게 보고 천박하게 보는 그런 풍습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무시했다. 가는 곳곳마다 사건 일으키고 일을 저지러 돌아다니까 귀찮은 존재로 무시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의 인격체가 아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그런 인간들로 그렇게 보았다. 미성숙자로 보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어린이도 나와 똑같은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어린이도 나와 똑같은 인격체이다. 예,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북에돔에 있을 때 3명의 어린이들한테 기도를 한번 시켜봤어요. 7살짜리 나우주라고 하는 어린이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 거니까 엄마 맛있는 거 사주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 그런 기도를 했고요. 2학년 윤태석이라고 하는 어린이는 아빠 일찍 들어오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2학년 최강순이라고 하는 어린이는 아빠 술 안 먹게 해주세요. 엄마 안 때리게 해주세요. 예, 어른들이 볼 때는 좀 유치한 것 같이 보이지만도 그들 한 명 한 명이 세상에서 둘도 비교할 수 없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단 한 개의 인격을 갖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이에요. 예, 다음 그림 보시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죠. 앞에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뒤에 있는 사람은 세리라고 하면 요즘 말하면 세금 거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세리들은 천민이나 다름없었어요. 이렇게 지도자하고 그 천민과 같은 세리하고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앞에 있는 이 지도자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를 하는가 볼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숙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기도하면 자기 기도만 하면 될 텐데 저 세리와 같은 저 인간하고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요. 자기는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저 세리 같은 저 인간들하고는 다른 수준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 11조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세리는 어떤 기도했을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네, 그 세리는 당시에 온갖 천대를 다 봤기 때문에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바리새인은 세리를 어떻게 봤습니까? 바리새인은 세리를 인격도 없는 인간으로 봤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 세리 같은 것들은 인격도 없다는 거죠. 자, 바리새인은 그리 봤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은 잘못됐다. 바로 세례는 죄 용서를 받고 그렇게 돌아갔다. 예수님은 바로 세례를 인정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도 예수님 식사하시고요. 세리 집에 들어가셔도 식사하셨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마태란 사람은 예수님 제자지만 또 세리였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해갖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자리에 세리도 앉았고 죄인들도 앉았고 예수님 제자들도 앉았어요. 차별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 별명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 한번 따라할까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 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 그 바리새인은 인격도 없는 짐승과 같은 인간으로 보았지만도 예수님은 그들의 인격을 인정해 줬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 그래서 기독교는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바로 인격을 보는 종교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인격을 보는 종교이다. 인격을 보는 존재. 예,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이나 할리파나 무할리파나 야만이나 스부디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헬라인, 유대인, 할리파, 무할리파, 야만인, 스부디아인, 흑인, 백인, 종인, 자유인 차별이 없다 이거죠. 어른만 아니라 어린 아이도 장애인도 완전히 나와 다른 그런 유일무이한 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예수님 인정하시고 예수님은 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은 어린이를 기차적인 존재로 생각했지만도 예수님은 그 어린이를 어른들과 같이 다음 그림 보면은 어른과 똑같은 바로 그러한 인격체로 예수님은 대우하셨다. 오늘도 우리도 사람을 껍데기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은 다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보셨고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어린이의 인격도 존중받아야 한다. 존중받아야 예. 한다. 비록 어린이지만도 그 어린아이 인격도 존중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면 박상길이라고 하던 사람이 나이가 한 50, 60이 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장태 푸주간이 바로 이제 뭐 고기 파는 곳이죠. 그렇게 푸주간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반이 들어와서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양반은 그 백정에게 고기 소 잡는 사람이니까 백정이잖아요. 그 백정은 당시에 엄청난 쌍놈 중에 쌍놈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격이 없다 생각한 거죠. 상길아, 오늘 고기 한 건 다오. 그래서 그 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상길아 천민으로 봤단 말이야. 그럴 때 그 사람은 그러지요 하면서 칼로 고기를 썰어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온 다른 양반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양반이지만도 자기가 양반이고 저 상기가 비록 천민이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60 넘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기가 거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보게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건 주시게. 박서방이라 부른 거예요. 박서방.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아니 양반들이 자기 보고 상기라 하면서 그리 부르는데 자기 보고 박서방 불러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자기 인격을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비록 신부는 천한 백정이지만도 박서방이라 불러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 박상길은 고기를 잘라주는데
처음에 양반, 처음에 고기 달라고 했던 그 양반보다도 더 많이 준 거예요. 더 많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고기를 샀던 그 양반이 쳐다보고 있다가, 아니 이 양반하고 나하고 똑같은 한 근인데 나는 왜 이만큼만 주고, 그죠? 나는 왜 이만큼만 주고 저 양반한테는 저렇게 많이 주느냐 이거야. 그래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자 박상길이 하는 이야기가,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잘라서 준 것이고, 저 손님 고기는 박서방이 잘라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줬다잖아요. 인격을 대우해 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잘라줬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바로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 제자들은 막 쫓아내는데, 꾸짖는데, 예수님 아니다. 그 어린아이들 내게로 들어오너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비록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지만도 그의 인격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귀중한 인격으로, 소중한 인격으로, 대접받아야 할 인격으로 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어린아이가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꾸짖을 때 예수님은 다음 걸 보시면 오히려 제자들에게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아라. 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어린아이에게 안수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받고 일생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도 지멋대로 자란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하나님 축복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부모는 늘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그림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어린이 헌장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 헌장의 내용을 보면요, 어린이는 나라와 계례의 앞날을 이어나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기이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어린이 헌장을 보면 이 어린이들이 얼마나 귀중한 생명체인지, 얼마나 귀중한 인격체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만든 어린이 헌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아주 존중이 되었다. 첫 번째 보면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된다. 어린이라 할지라도 존중하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애정으로 교육을 해라. 세 번째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라. 네 번째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해주라. 다섯 번째는 위험할 때는 먼저 구출해 줘야 된다. 여섯 번째는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곱 번째는 굶주리지 않도록 치료해 주고 신체 부자유자는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자연과 예술과 과학을 탐구하여 윤리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바르게 자라게 해줘야 된다. 아홉 번째는 인류의 자유와 평화에 구원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예, 이렇게 참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이런 헌장이지만도 이 어린아이 생명들이 얼마나 대접받아야 되는지, 오늘날도 그래서 그 어려운 일 다음에 어린아이부터 먼저 구출하잖아요. 그런 정신에서 지금 어린아이들을 대우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해주는 이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늘 항상 말씀 읽어주고 그렇게 기도해주면서 키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어린 아이가 정말 보석처럼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주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제가 쓴 책의 다음 그림 보시면 이유 없이 흔들린 나무나 없다 이 책을 썼지 않아요? 그 서두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 아내도 인격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어요. 아내도 인격이 있구나.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말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 많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아내가 인격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때까지 아내가 인격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았느냐 하면서 헛웃음을 웃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써놓은 인격은 그런 인격이 아닙니다. 뭘까요? 제가 깨달은 인격은 뭐냐면 존중받는 인격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존중받는 인격. 정말로 아내도 남편도 그 인격이 존중받아야 된다. 비록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그 인격이 존중받아야 된다. 장애인이 주변에 있다할지라도 그 인격이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인격은 존중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인격이 무시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격도 무시를 당하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인격도 내 인격과 같은 인격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상대방 인격도 인격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존중해 줘야 된다. 인격 없는 사람 없죠. 다 인격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인격이 정말로 대우받고 있는 존중받고 있는 인격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갓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그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 인격에 대해서 말도 조심하고 또 행동도 조심해가지고 그래서 그 인격이 정말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존중해주는 그러한 인격 바로 존중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격이 존중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 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어린아이 생각하면 뭡니까? 순진한 겁니다. 어린아이는 가식이 없지요. 꾸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무 데서나 울고 떼를 쓰잖아요. 체면이 없잖아요. 어른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체면 때문에 꼭 참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가면을 쓰게 된다. 아까 바리새인들 가면 썼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도 보면은 바리새인은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한다 이 말이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둘째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다.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구제할 때도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한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어디서 한댔어요? 사람한테 야, 저 사람 구제 많이 한다. 그 소리 들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막 구제를 한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 같으면 뭡니까? 방송국에 대문짝처럼 누가 얼마 뭐 기부했습니다 라고 나온단 말이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외식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도 보면 예수님은 그들한테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로 그들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구제하라 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구제해라.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그 앞에서 구제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가 갚아줄 것이다.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는 어떤가요? 기도 다음 말씀도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색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사람에게 기도 잘한다 소리 들으려고 어디서 기도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거리에서 두 손 들고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저 사람 참 기도 잘한다. 참 기도 잘한다. 이 소리 들으려고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교회 얼마 나오지 않는 분들은 기도 좀 하세요 하면은 하루 나 기도 못해요. 왜 기도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내 이름으로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 못한다고 그래. 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저 사람이 내 기도 소리를 듣고 기도 잘한다 할까 못한다 할까. 기도 잘한다면 기분이 좋아지거든. 그런데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앞에 한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눈을 감고, 여기서 사람들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한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 아무도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다. 가면 쓰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 생활할 때. 그 다음에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나는 못난 인간입니다. 그죠? 그렇게 난 죄인입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저 인간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었는가 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데 뭐 저따 인간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 막 손가락질 받을 거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봤더니 너무 죄인이더래. 감히 죄가 많아서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때 바로 그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고 바로 세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순수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저께 어떤 책을 봤더니 사람이 참 후회하는 것 가운데서 한 가지가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니까 내가 일생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살아왔다는 거지.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낸 거예요. 그러나 후회하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다. 그렇게 후회를 하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까지 저 사람이 뭐라고 볼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거기에 너무 의식하면서 살아갔단 말이야.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있는 그대로 아프면 아프다 하고 하나님 앞에 괴롭으면 괴롭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보시고 반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신앙을 생활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 월요일날 목사님 사모님들이 국내 성지순례 간다고 해서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래 갔는데 그 가운데 다음 그림 보면 병천 성결교회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는데요. 이 교회는 1933년에 세워졌는데 1943년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해가지고 교회 문을 닫았다가 1945년 해방과 함께 다시 교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다시 6.25 전쟁으로 인해서 혹독한 시련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1950년도 6.25가 일어난 그 해입니다. 7월에 광경지역을 장악했던 북한 공산군의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북쪽으로 다 쫓겨가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지주, 경찰관 가족들을 아주 잔인하게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1950년 9월 27일, 28일 이 병천 성결교회 신자 66명, 남자 27, 여자 39, 전부 19세대를 잡아가지고 총, 삽, 죽창, 몽둥이 이런 걸 무참히 살해해가지고 이들을 땅에 파고 묻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정수일 집사라고 하는 31살 된 집사님이 있었는데 3살 된 어린 아이를 젖먹이를 안고 또 만삭된 그런 몸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 공산당을 향하여 어차피 공산당은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그분은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들한테 무참히 찔러 죽었다 하는 그런 말이야.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면서 그분을 순교했습니다. 그는 시부모, 시동생, 아들, 딸, 조카, 일가족 10명이 가족이 있었는데 전부 몰살당했대요. 그렇게 몰살당한 가족이 5가족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일 집사는 만삭의 몸으로 젖먹이를 가슴에 안는 모습으로 발굴되었대요. 그래서 다음 그림 보면은 이제 제가 사진 찍은 건데요. 당시 교회는 74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66명이 다 순결당하고 5명의 어른, 3명의 주일학교, 겨우 8명만 남았다. 거기에는 66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다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는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 자녀들을 죽였다고 그래, 공산당들이.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집사 1명, 세례교인 14명, 학습교인 12명, 초신자 8명, 주일학생이 22명이나 되고 유아가 9명이나 되고 그렇게 참 66명이 순결당했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순결당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신앙생활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은 거예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바로 그분들의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동네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우리 모두 산에 올라가서 뒷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온 성도들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게 비 오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다음 그림 보면은 한 어린이가 우산을 챙겨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 날씨가 멀쩡한데 왜 우산을 갖고 오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는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비를 줄 것인데 그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집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산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설마 기도는 해보시면 설마 하나님이 비를 주겠나? 그죠? 전부 머리를 굴리며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른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그런 순수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 뭘 사모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여기 갓난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바로 가면 쓰지 말고 살아가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생도 살아가야 되겠지만도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순수하고 순진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오늘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 우리도 순수하고 순진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성인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어리다고 또 장애인이라고 또 가난하다고 또 그렇게 인격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이 많지만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꾸짖을 때 그 한 명 한 명의 인격을 그대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의 인격은 존중하면서도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정말로 어린아이, 아무리 어린아이 할지라도 그 인격을 존중해서 정말로 그 인격이 상처 안 받게 하고 또 그 인격이 정말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고 돕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정말로 가면을 다 내려놓고 나이가 들수록 자꾸 많은 가면을 뒤집어 쓰는데 그 가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순수한 젖을 삼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삼고 순수하고 순진한 저희들 신앙생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모습 이대로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바로 이런 자의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 다 받아 누린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어뢰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여자갈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화초 하나를 길러도 그 특성을 알고 그의 적당히 물을 줄 때 그 화초가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인격을 가졌다는 사실을 또 대접을 받아야 될 존중받아야 될 인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도 주님 안에서 더 겸손히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꾸밈이 없이 순수하고 순진한 그러한 신앙생활로 아버지 나라에 정말로 합당한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한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순자 사모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이종이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1제 예물 정순자 사모 정준 목사 11제 예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주일 예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하나님께 다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천군천사 동나에 늘 지키시고 어린 생명들 주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 또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됩시다. 네.